한국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이 모처럼 나들이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니만큼 좀 걸으시니까 힘이 드셨던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영감나 좀 업어줄 수 없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참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고 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좀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왜 무거우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기를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안 무거울 수가 있겠냐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등에 업혀서 오게 되셨습니다. 좀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그러면 또 자기를 따라 대답할 것 같아서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가볍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사지 허파인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가볍지 않겠냐고. 여러분 가는 말이 옳아야지 옳은 말이 곱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보편적인 패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만큼 나도 잘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삶의 자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까지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그와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의 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뀌어지게 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려면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뜻과는 다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이면 친구 만나러 나가고 산과 들로 푸른 초장으로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차를 교회로 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삶의 조정이에요. 과거에는 술 친구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약물이 식구 만나서 교제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조정이고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질 난다고 욕하고 육두문자 달고 다니던 사람이 요즘은 얌전하게 자매님, 형제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큰 조정이에요. 언어의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조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어야 될 삶의 부분, 이게 바로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옛 성격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지려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조정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제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Every aspect of life to be changed and adjusted.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변화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조정되는 것이 쉬울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은 쉽게 조정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려야만 조정되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잠깐 해주셨어요. 이번 40일 동안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노라고 따님에게 병이 있었는데 기도받고 나았대요.
며느님에게 이 배에 혹이 하나 나 있었는데 기도받고 원래 병원에 가서 그 혹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기도받은 후에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우리를 질문한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있었던 혹도 없어지게 하시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문제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분이 담배를 해오셨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너무 솔직하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부분은 쉽게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평생 걸려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조정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뜻을 위한 하나님 사회들을 위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정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하고 다음 내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꼭 조정해야 될 핵심적인 조정의 부분들 그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개종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개종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고 그의 주변에 일어났는가. 아시는 대로 바울의 개종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오히려 목숨 걸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으니까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바울 개인의 삶 속에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안겨줍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핍박자로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경계의 대상이었는데 어제까지는 기피하던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며칠 전까지도 나의 친구를 잡아가고 친척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자가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을 쉽게 억습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울을,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을 자기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10절 말씀 잠시 보시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너가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어느 집에 들어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분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난 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안수 기도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까지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인데 어제까지 핍박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니 어찌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갈등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쉬운 일을 말씀하시면 쉽게 억셉트할 수가 있지만 너무나 큰 일을 말씀하시니까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자인데 14절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던 도중이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을 저로 하여금 방문하게 하고 축복 기도하게 하라니 이게 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며 반박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장차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지를 너가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너가 지금까지 했던 관행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온 이방 땅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한 위대한 인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지만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역사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쉽진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한 결과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었고 장차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가기 전에 아나니아가 먼저 했어야만 했던 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조정을 먼저 해야 돼요.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조정했던 것이 무엇이며 또한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마는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삶의 조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가 생각의 조정입니다. 생각의 조정.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마음에는 나는 언제나 정당하게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바르게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 없습니다. 다 편견이 있어요. 다 자기 마음속에 선입관이 있고 이미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고정관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정말 저도 원합니다만은 안 돼요. 사람 보면 벌써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선입관이 다 있어요. 왜곡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생각의 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니아의 머릿속에 각인된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핍박자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원수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의 친구 중에서도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친척 중에도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아나니아의 머릿속에 각인된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죽여도 시원치 아니할 원수의 이름이었는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나를 핍박했던 원수를 향하여서 my brother,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사울에 대한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내가 이빨을 갈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결코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아니하지만 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지금까지 고정시켜 놓았던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원수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편견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여튼 일본분만 보면 미워하는 그런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일본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이걸 깨뜨려야지 일본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내 안에 먼저 답이 있어요. 주님 그건 안 돼요.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내 속에 이미 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 이걸 깨뜨려 버릴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를 풀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 이 풀어가려면은 그 사람이 물론 변해야 되지만 내 생각이 먼저 변해야지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안 사모님이 설교를 가끔 하셨어요. 우리 주일날도 설교를 하시고 저녁 시간에도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었던 그분의 설교 가운데 가장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잠을 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으면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 긴박한 순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에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새 철회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3년 동안 따라야 다녔던 제자라는 작자들이 그냥 잠만 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제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으로 그 제자들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한심하다. 저런 사람들이 사돈이 이게 뭐가 되겠냐고 참 한심한 친구들이다. 참 안 된 친구들이다. 아마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안 사모님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쉬운 말로 풀면 이런 뜻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래요. 얼마나 피곤하면 이 긴박한 순간에도 잠을 자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 주님께서 이러한 시각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잠을 주무셔도 너무 가책받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일하시다가 피곤하시고 급한 시간에 교회 오셨으면 예배 중에도 불구하고 잠을 주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편이 화를 냅니다. 남편이 정말 한심한 일을 할 때에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요? 참 그럴 수도 있다.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집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할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저렇게 우리한테 화를 낼까? 우리가 그 화를 내는 남편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삐뚤게 나갑니다. 욱박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민생활 살면서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른 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면 제가 저럴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이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생각을 조정하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나를 바꿔나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조정해야 될 첫 번째 영역이 생각의 조정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영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영성이라는 말은 영적 생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사는 분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칼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가 쓴 유명한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과묵하게 아주 정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찬양할 때 손도 들어야 돼요. 박수도 쳐야 돼요. 앉아서 찬양하면 찬양이 안 돼. 일어나야만 찬양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영적인 칼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칼라만 옳고 저 사람이 하는 영적 칼라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조정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다, 내가 아는 성경은 여기다라고 해서 그것만 고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치우친 영성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겸손하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이라면 영적으로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 때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동이 됐어요. 도전이 됐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다쳤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지금 안수를 한다면 사울이 그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2등가라면 서러워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 최고 학부를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했지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 자존심 강한 사람이지, 도도하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적인 영성을 가지고 정통 중에 정통을 주장하던 사람이 바울인데, 한 무명의 형제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그 안수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정이에요. 오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런 자세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나는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교만해요. 우리 안에 이미 픽스되어져 있는 영적인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실 때 본인 나름대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세요. 그 교회관에 맞지 아니하면 이 교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나름대로 이미 픽스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당파가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나누어지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저 말씀 중심, 거의 율법주의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말씀 중심에 저는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갔더니 또 신학교가 또 말씀만을 가르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그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 율법같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게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사실 그와 같은 그 신앙적 배경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거북하고 불편했었어요. 제가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상태까지는 목회했지만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기도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성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파워풀하게, 훨씬 더 인클루시브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신앙적 배경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열린 마음이 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맞지 않아도 억셉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면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현장을 인정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린 영성을 가지게 될 때, 치우치지 아니한 고정된 영성이 아닌 열린 영성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능력,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어야 될, 조정해야 될 부분이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목적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옛날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웨이스트하고 낭비하고 헤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물론 아직은 사울이지만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즉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 일회적으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남은 평생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목적의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불했어야만 했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로 엄청난 대가를 그는 지불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야 해요. 권세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아야 되고, 지금까지 그가 사귀었던 모든 친구도 다 그를 떠나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척들, 매입이 자기 부모들까지도 자기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쫓겨다닙니다. 굶주리며 삽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형성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살해 위협 가운데서 그는 살아가게 됐죠. 그럴지라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조정했고 그 결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1800년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국에서 좋은 명문 가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그가 만약 영국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불편함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개한 땅 아프리카를 향하여 떠나려고 할 때에 그의 형이 다음과 같이 꾸짖으면서 그를 만류했습니다. 왜 너는 너의 아까운 인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글의 미개인 속에 파묻으려고 하느냐? 너가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죽어봐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프리카 정글의 미개인 속에 왜 너의 그 고귀한 인생을 파묻으려고 하느냐? 너는 떠나라. 나는 이곳 영국에 남아서 명성을 얻고 나는 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형은 영국에 남아서, 그 형도 의사입니다. 정말 큰 명성을 얻고 당대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의사로 그런 인생을 살았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홀로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화려하게 산 것 같아요? 형이 더 화려하게 산 것 같지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누구의 이름이 더 위대한 이름으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형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백과사전이 있는데 이 백과사전을 열어보게 되면 그의 형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형이다.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자신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형이다. 그 반면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위한
그 부분은 무려 14단락에 걸쳐서 14 paragraph 14단락에 걸쳐서 자세하게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죽은 후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었지만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가져왔고 왕족의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지금도 그 유골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한 중앙에 그 유골이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생각에는 나를 희생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조정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훨씬 더 빛나게 돼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빛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조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악하게 잘못되게 하기 위해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드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열매 있고 찬란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 인생을 조정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더 값지고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조정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비판과 절망과 왜곡된 마음, 편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깨뜨려야 돼요. 주님, 이 아침에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심령 속에 이와 같이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악한 생각을 먼저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왔던 그 채밖에 돌듯 도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목적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불러주십시오.